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예비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이 허허 벌판에다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그 하나님의 동산에 대리 통치권을 주셔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완벽한 부르심에 오직 집중,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완벽하게 모든 걸 예비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에 관심이 없고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없고 모른다. 이미 상태가 혼돈공허 흑암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래서 다른 것에 자꾸 이렇게 쏠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응?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여기에 쏠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이 그리스도만으로 오직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으로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창세기 3장 6절 드디어 그 다른 것을 보고 틀린 것을 보고 그것이 각인되고 뿌내려고 체질돼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는 사건.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걸 예비해놓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 없고 이것을 모르게 되면 다른 것, 틀린 것, 망하는 것 이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미 그 전부터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란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다 죽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 부르신 그 상황, 환경, 여건이 어땠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갈대아 우르가 뭐예요? 우상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그 모습, 창세기 6장에 묶여있는 그 모습, 창세기 11장에 묶여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뭔가에 묶이고 매이고 잡혀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인생,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뭔가 내가 힘을 얻어서 성공해야 되는 그러한 이 삶 속에 갇혀버린 인생, 그 운명에 갇힌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의 모든 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에 놓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에 같은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자,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과 상태가 어땠느냐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반응과 상태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나와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떠나라, 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가라, 복이 될지라. 뭘 떠나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박용민 렘넌트 예배 시간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과 상태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긴 했어요. 어떤 면에선 그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하시니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자 봅시다. 그 아브라함의 상태, 나온 아브라함의 상태. 일단 신앙의 상태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아브라함의 상태라고 할 때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영적 상태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 육신의 상태. 이게 영적 상태잖아요. 신앙의 상태를 보면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가서 뭐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그 마므레 땅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서 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율법적인 그런 이제 신앙관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 단을 쌓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단을 쌓아요. 뭐죠?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신앙. 그러면서 기복적인 신앙. 복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응답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주신다고 하니까 단을 쌓아요. 자, 그리고 이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 따라 나오기는 했는데 뭐가 있냐면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을 바탕으로 한 불순종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맨몸으로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말씀하셨으니 나왔는데 율법적이죠. 말씀하셨으니 나왔는데 안 믿겨.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보험을 들어놔야 돼. 안 믿기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러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이 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좀 있는 집이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랑.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 여기에 318 가병이 있었다 생각해요. 318 가병이 뭐 점점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 이미 가병 데리고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쪽수를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그 시대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쪽수 많아야 생존 확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마음 생각이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불신앙과 불순종. 이게 딱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상태는 뭐예요? 그의 나이 75세였다 그랬어요. 75세. 다 늙어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맨몸으로 나오래. 그게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속으로 품은 생각이 있죠. 하나님이
이제 절대 불가능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나오라 그러나 그러면서 보험을 들은 거지. 그죠? 자, 75 절대 불가능의 상태. 이게 아브라함의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못 본 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거.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그것을 봐야 돼요. 성경을 왜 주셨냐? 거울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거울로. 거울 보고 우리 어떻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그럴 때 거울 딱 보면 눈곱 있네. 눈곱 띄고 그러면서 양치 딱 할 때 딱 보면서 아 내가 잘생겼구나 이런 것도 보지만 어디에 뭐가 지저분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게 딱 깎고 수염도 깎고 남자들은 수염 깎고 여자들은 뭐 이렇게 거울 보면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 뭘 거울 보고 뭘 하면 이 변신을 해갖고 나와. 변신을 해갖고 나왔다. 딴 사람 돼서 나오잖아요. 거울 보고 나오면. 그 거울 보러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사람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는 거울로 주신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고. 보고 그 실수를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제대로 보질 못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상의 땅에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 재앙, 고통에서 뭐하라?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그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그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이게 복이 아니고 모든 사람 그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냐? 네가 믿음의 시조가 되는 게 복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 나머지 말씀해 보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한 시대와 미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축복하면 저 사람이 축복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 사람 저주받는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막 축복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 그 사람을 내가 오히려 복을 줄 것이고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 그 괴롭힌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다른 거죠. 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아주 제대로 바로 잡은 것 같아요. 네가 복이 될지라. 왜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복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진 증인,
그 축복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는 제단을 쌓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이렇게 언급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단을 쌓는 삶,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볼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말씀이 어디서 왜 나온 거냐면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그 땅이 기근이 드니까 남방으로 옮겨가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바로 왕이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미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위기를 느낀 거지.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이는 이 누이다, 친척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좀 팔푼이에요. 내 아내다 그러면 지켜야지. 근데 죽더라도 이렇게 한번 맞서보고 내 마누라다 어디 감히 이래야 되는데 지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참 저는 사라가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 하고 같이 또 살아. 대단하구나. 사라 믿음이 대단해요. 사라 믿음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20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왕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바로를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기겁을 하고 돌려보내는데 막 모든 걸 다 싸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축복으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누려라.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의 복을 누려라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소원이요 목표예요. 결국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으로 세계복음화 해라 라는 거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완벽한 부르심으로 불렀어요.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는 다른 영적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세 가지 집중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말씀, 기도, 전도예요. 다른 말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뭘로요? 우리 생각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말씀 집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는 기도 집중. 우리의 삶이 성령 역사로 체질이 되는 이 전도 집중. 우리는 순간순간 현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방법 써요. 그게 세상과 친한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과 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야 돼요. 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문제 가운데 기도 속에서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말씀하는 그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고 기도 속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집중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걸 보고 절대 언약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오는 게 유일성 응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은 막 열심히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이 언약 제대로 붙잡을 때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축복의 도구,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유일성의 응답들을 누려가잖아요. 소돔 고모라 그 현장에서. 자, 그리고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인도 받아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여정. 거기에서 나오는 재창조의 역사가 절대 목표. 그렇죠. 중요한 게 영적 상태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영적 상태가 이 창세기 12장 부르심 받은 그 순간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실수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요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지는 날 견고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자리 잡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오기는 했으나 그 상태가 불신앙과 불순종이었고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이 놓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갖지 못했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려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설계되어지고 성령 역사의 그 체질이 우리 삶에 디자인되어서 이것으로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음으로 유일성 응답의 길을 열고 성령 인도 속의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